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설교 제목은 외치는 돌들과 낙의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도 모르지만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주일날 이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입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나귀의 발 아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환호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화두를 던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질문입니다. 왜 이런 환호를 받으셔야 하실까요? 왜 이런 환호를 받으셔야 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죠? 아니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께 이런 환호를 드려야죠. 맞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보러 제자들 보러 조용하게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만약에 그들이 침묵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이 돌들이 외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필요성, 당위성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must입니다. 왜 주님을 여기서 must로 찬양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러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의 설교는 보통 여러분도 아마 노리채셨겠지만은 저는 3대지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제가 전하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한 그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의 발단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이 입성하시는 모습은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으로 오셔서 공의를 이루고 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죠. 겸손하시고 찬양을 받으실 만하고 왕 되시고 왕으로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입성을 할까요? 저희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며칠 있다가 닥칠 일을 압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닥쳐요. 왜 찬양을 할까요? 주님께 찬양할 때 이게 즐거움이 될까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입성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반할 줄 알면서 입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입성할 때 즐거움보다는 더 큰 괴로움이 될 수 있는데, 더 큰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치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듯이 이렇게 영광 받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여기서 찬양을 해야만 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더 괴로운데. 이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왕이 오시는 목적이 있죠. 여기 보면은 시온에 따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여기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의를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오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활석처럼 굳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는 죽으려고 작정을 하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다 이기기 위해서 얼굴을 돌같이 활석같이 아주 딱딱하게 굳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간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려고. 저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것을 아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아무도 주님께서 이것을 십자가로 이루시는 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옷을 앞에 펼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오직 이제 앞에 남은 거는 영광과 권세와 권력만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이 쿰란 사본을 이렇게
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보는데 쿰란 사본은 뭐냐면은 그 옛날에 이때 아마 이때 당시죠. 예수님 당시 아니면은 그 후 그 전 사람들이 사해에 이스라엘의 사해에 거기서 따로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따로 나가서 살았어요. 사해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절벽 같은 가파른 동굴에 이 절벽에 동굴들이 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뭘 발견했냐면은 이런 항아리 병에 보면은 사본들을 발견합니다.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발견하면 성경도 발견하고 또한 성경이 아닌 그 사람들이 썼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규율과 규칙을 발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썼던 것을 문서를 발견하죠.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옛날에는 이 사람이 에세인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에세인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사람들이 발견된 문서 중에 뭐가 발견되냐 하면은 이런 게 발견돼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데 이 메시아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숫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숫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숫양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곳 올 때까지. 이곳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 댁을 방문할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댁에는 양들이 있어요. 양들을 키우시죠. 그래서 양들이 있어서 양들 참 좋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린애들이니까 양을 너무 좋아하고 마치 동물원 온 것 같은 기분이라서 막 재밌게 놀고 당나귀도 있고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먹이를 막 흔들면은 걔네들이 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고 귀엽다고 쓰다듬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뒤로 돌아서 전도환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텅 하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숫양이 뿔로 와서 받은 거예요. 네, 저를 받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에 쇠 파이프로 된 이런 펜스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텅 하고 울렸던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그냥 거기 가서 먹이 주다가 얘기하다가 그 뿔에 받칠 뻔했어요. 무섭더라고요. 숫양이 아주 그냥 성질이 대단해요. 막 그냥 뿔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세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그리냐? 뿔 가진 숫양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을 다 뿔로 받아서 다 쫓아버리고 흩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양이긴 양인데 그 양이 아니라 정반대인 양, 어린 양. 제사 지낼 때 희생물로 잡혀지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너무나 다르죠. 완전히 낮과 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뿔을 가진 숫양 같은 왕. 다윗의 자손 와가지고 다 모든 것을 정리할 왕.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희생양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환호하죠. 옷을 펼치죠. 자기들의 옷을 펼칩니다. 밟고 가라고. 물론 왕이 오면 여러분 빨간 카페트가 펼쳐지고 앞에 사람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열을 하고 팡파레를 불고 그러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한 스가랴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을 타고 오는 그러한 칼 차고 오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는 나귀,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나귀를 타고 오는 왕, 전혀 반대되는 왕이죠. 그러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광과 권세와 권력이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제자들도 전혀 몰랐고 그 중에서 12제자 그들도 몰랐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다 터놓고 가리킨 베드로란 사람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거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소위 세상 말로 복이 있다가 떨어져 나갈 그런 말씀을 하나 분위기 깨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자기가 온 이유를 말씀해 주셔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생각도 안 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한 사람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말하되 꾸짖어 가리킨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사실은 꾸짖어 이르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왜 분위기 깨는 소리 합니까? 왜 복이 있다가도 떨어지는 소리 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꾸짖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돼야지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보러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주님 뒤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의를 행합니까?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죄인을 없애고? 아니요. 그렇게 환호를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허물을 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의를 실현해 오셨습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실 터인데 아무도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형틀 중에 형틀인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겸손한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보다 조금 나았어요.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이 소리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이 소리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서를 인정을 안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 인정 안 했습니다. 그들한테는 오직 모세의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면서도 그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고, 여리고성 가면은 거기에 앉아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져가지고 따르고 있고,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따르고 있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스가랴서 9장 9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합니다. 더 죽이려고 합니다. 예언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군중을 보러 조용하게 하러 호통을 칩니다. 자기들이 믿는다는 선지자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왜 이렇게 차오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래서 자기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 맞춰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기대와는 영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뿔을 가진 순양이 오는 줄 알았는데 제사의 희생양이 와요. 기대가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기대가 노여움이 됩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자들과 군중들과는 다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어요. 그 정도로 미워요. 왜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기대와 빗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군중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군중들,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오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러나 내일은 예수님 보러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그게 군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기는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입은 그 외투마저 펼치면서 나귀가 밟고 지나가게 하면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면서 며칠 있다가는 못 박으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모든 유대 백성들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러한 뿔 가진 숫양을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온 것을 믿고도 싶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누군가 그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저희는 실망하고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깨집니다. 여러분 소망은 좋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게 좋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소망과 기대는 다릅니다. 소망은 목표를 알지만 방법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내가 원하는 것과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왕과 권력과 눈앞에서 먹을 것과 즐길 게 풍부한 지상천국,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죄의 씻김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짐과 화목과 영원한 나라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기대가 노여움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도 군중들도 다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찬양을 하는 입성을 하시는지 살펴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왜 찬양을 사람들이 안 한다면 돌들마저 한다는지 그 이유를 볼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아까 여쭤본 것처럼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일까요? 여러분, 나는 죽으러 오는데 앞에 그 참혹한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나를 배반하고 다 돌아서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데, 아는데 그 길에서 왕이라고 하면서, 왕이 된다고 하면 찬양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비극입니다. 비극이라고 부르죠. 예, 비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을 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감정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고독입니다. 고독. 아무도, 어느 한 명도 자기를 모르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고독.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아니죠. 비수입니다. 그죠? 비수죠.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며칠 있다가는 나보러 십자가에 달라고 외칠 사람인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찬양입니다.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입성입니다. 왜 이렇게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입성을 해야만 할까요? 승리하신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네, 맞습니다. 성서적으로, 그리고 구원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그 스가랴가, 그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찬양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러한 호산나 외침을 받는 비극적인 입성을 하시는 이유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실존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입성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의 고난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창피한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것, 모욕스러운 것, 절망스러운 것, 그것을 겪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프고 이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창피함.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너무나 부끄러울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살해요. 자살합니다. 한국에 보면 아시죠? 비리가 크게 터졌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합니다. 그 정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내일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택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수치스러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 고난을 가장 크게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 부끄러움과 마음의 괴로움과 머리를 못 드는 것과 절망을 철저하게 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실까요? 그래야만 마음으로부터 괴로운 사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 그들을 살릴 수 있기에, 그들이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치욕과 자기의 괴로움을 갖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당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거기서 희망을 얻고 치유를 얻을 수가 있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나를 아시고 내가 겪은 것을 아시는구나, 체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에 나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힘들 때 그걸 통해서 저희가 겸손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절망한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것 절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교만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을 받고 특히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겸손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고난만이 최고거든요. 내 고난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겸손해져야지 치유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치유를 거부합니다. 왜요? 내 고난을 아무도 이해 못하니까. 내 고난이 최고니까. 여러분, 아팠던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플 때는 다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제 아팠어도 오늘 아프지 않다면은 지금 아픈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기억한다 못한다. 예, 기억 잘 안 나요. 알고 있어도 그렇게 체율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팠던 사람들, 다른 사람은 내 아픔을 모른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아픈 것이 지난 사람들은 그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은요, 조금 아프던 많이 아프던 아픔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를 흔히 합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의 주된 토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된 토픽이 뭡니까? 내가 겪었던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다. 주로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하면은 내가 이런 거 했고 이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래? 나는 이거였어. 난 이렇게 더 힘들었어. 힘든 게 무용담입니다. 누가 더 힘들었나? 이런 무용담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 삽 하나로 호를 팠어? 야, 나는야 그릇 하나로 다 팠다. 그릇 하나로 팠어? 나는 손가락으로 다 팠어. 뭐 이런 식의 류입니다. 네, 자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는 기관병이었어, 나는 행정병이었어 그러면은 저리 가라고 막 그러죠. 예. 서로 누가 더 힘든 곳에 있었나 얘기합니다. 자기가 겪은 게 가장 힘든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괴로움, 아픔,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합니다. 내 고난만이 최고점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치유가 되더라도요, 어떠한 일이라면요, 이게 치유가 되고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삶이 펴지고 그리고 소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영적인 방법이, 나의 은사만이 최고야. 또 그렇게 됩니다. 네. 저런 은사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은사가 최고야. 저런 사람 영적이지 않아. 이게 영적이야. 네. 자기가 겪는 것, 자기의 경험이 이게 최고로 힘들고 아니면 이게 최고로 좋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치유를 거부합니다. 이 둘 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군중과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가졌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안에서 절망할 때 그런 사람들은 문이 닫혀요. 찬스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실은 찬스들이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터널 비전이 돼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제일 힘들고 이게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찬스들이 있어도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 문이 닫혀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그런 때 가면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은 뭐가 나오냐? 평상시 영적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 영적 체력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평상시 마음가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저희의 영적 체력을, 저희의 인격을,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당하기 전에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절망의 치유는 그 전에 관리하는 게 치유예요. 그 전에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조금만 내 마음이 이렇게 다치는 방향으로 갈 때, 교만해질 때, 절망할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 이걸 열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무조건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운을 띄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을 띄우는 건 뭔지 아시죠? 이 라이터가 그 소설가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은 그들이 아마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맨 처음 첫 문장이 제일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writer's block이라고 합니다. 첫 문장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첫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맨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을 트는 거, 소위 small talk이라고 하죠. 와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만 되면은 그 후에 얘기를 잘합니다. 그죠? 처음에 쓰기만 하면은 그 후에 술술술술 나옵니다. 여러분, 운을 띄우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운을 띄우는 거,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주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건요, 나한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다. 타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거에 없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 소망을 걸 때가 있어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2인칭,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기도를 듣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나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절망이죠. 저희는 그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다. 운을 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그맣게라도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맴돌면 안 돼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말하는 순간 문장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씩 나옵니다. 생각이 하나씩 전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말을 가다듬게 되고 맴돌지 않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풀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삶을 전개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 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풀어가고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가진 고난과 내가 가진 소망을 말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교만함을 시인할 수가 있고 겸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치유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때 내 안으로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상시 외우고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치유입니다. 소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했니? 꾸짖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너 이거 이렇게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치유를 한꺼번에 주는 것, 바로 이렇게 가장 큰 절망과 수모와 치욕을 당하는 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다가와요. 그게 어떠한 모양이든 그분의 존재든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큰 모욕과 아픔을 당한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옵니다. 그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 때 여러분, 그게 저희한테 가장 큰 치유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작정한 분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안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작정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수모와 아픔을 알기 위해서 나보다도 더 크게, 가장 크게 나락으로 떨어진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절망하여 있고 부끄럽고 그리고 치욕스러울 때 그 당시는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끝에 이 진흙탕과 고난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반드시 그 끝에 뭔가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끝에 뭔가 새롭고 좋은 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저희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큰 것을 보고 바라려면, 소망하려면 무엇보다도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치욕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에 오히려 더 크게 아래로 떨어지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침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로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도, 제자들,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셋 다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 아주 싫어합니다. 제자들도 싫어했고 군중들도 돌아서서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소경 바디메오 다 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의 기대치와 교만함이 있었고, 그 결과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하는데, 그때 눈 감고 귀 막고 보기 싫고 듣기 싫다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네, 약간 우습지만은 나귀 주인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나귀가 있는 걸 풀어오라, 그걸 풀어오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니까 진짜 그럽니다. 나귀 주인에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제자들과 군중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하고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도 예수님이 구원을, 공의를 십자가로 이루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바리새인과 군중들과 똑같이 이 사람들은, 나귀 주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가 다릅니다. 똑같이 모르지만, 똑같이 주님이 왜 오는지 십자가에 전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치유와 새롭게 하심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귀 주인들이 없으면 누가 했을까요? 돌들이 했을 거예요. 돌들이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납니다. 어디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떠나고 도망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을 때 돌들이 외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돌들이 터지고 돌들이 외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돌들이 잠잠하고 지진이 잠잠하고 심판이 잠잠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인 러넬 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러넬 헛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24살입니다. 그 사람이 락 클라이밍을 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어요. 시카고에서 장례식을 해서 제가 그때 미시간에서 시카고로 갔는데 그 러넬 헛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님을 잃은 것 참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아마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1살, 2살 빼기가 아니라 24살 아들. 가장 아름답고 꽃피는 그 청춘. 그 친구는 공부도 정말 잘해서 이 나사에 취직이 됐었어요.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떨어 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례식을 보면은 장례식 행렬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요, 사람들이 막 통곡하죠. 함께 있으면은 저까지 정말 슬퍼져요. 정말 슬퍼집니다. 저도 같이 울다 보면은 정말 슬퍼집니다. 근데 그 슬픔 뒤에 뭐가 있냐? 어떤 감정이 있냐? 절망이 있어요. 절망. 한국에서 장례식 지내고 곡을 진짜 하는 사람들 뒤엔 절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거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안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절망이 있어요. 슬픔도 있지만 그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함께 있으면은 나까지 그렇게 절망이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죠. 제가 이때 러넬 헛의 그 동생이 죽은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이상한 음악이 나와요. 크리스천 CCM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들어가는데 앞에 풍선을 막 불어놨어요. 잠깐, 이거 교회 맞게 왔나? 분명히 온 게 맞아. 그 당시는 GPS 내비게이션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지도 보고 찾았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가 어디 있었는지 삥삥 돌다가 확인하고,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이 교회 맞는데, 이상하다. 들어갔습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써붙였냐면은 하나님 나라 간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셀러브레이션 파티예요. 그게 장례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축하하러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막 우세요. 우시다가 다시 또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도 다 죽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어요. 최초로 봤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은 제 기억에 남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남냐? 놀라운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야,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네. 진짜 이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음, 저희가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장 깊은 고난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하십니다. 내게 닥친 이 삶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며 오신 날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왜 온 줄 압니다. 저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